위기의 순간에 부르짖는 기도로 영적인 돌파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그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로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실상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많이 불안들을 아마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어쩌면 여기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호소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위기, 재정의 위기, 또 관계 위기들, 우리 삶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죠. 뭐 심지어 교통사고 날 뻔한 걸 간신히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우리 삶 속에 그런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혹시 겪고 계시고 또 어떤 일이 있는지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난 이것은 위기야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와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 영적인 위기가 삶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뭘까요? 우리 영적인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시나요? 영적인 위기가 뭔가? 그런 게 있나요? 라고 하는 표정들인데, 예, 그런 게 있는가? 예. 오늘 본문인 이 다윗은 왜 블레셋의 땅 시글락에 있는가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어떤 노래를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그 전쟁에서 굉장히 용장으로 싸워서 승리할 때 여인들이 막 얘기했었죠. 근데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뜻하지 않은 고난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여인들 이후로 이 노래 이후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둘람 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가 아둘람 굴에서 생활을 뺍니다. 이때 한 400명 정도가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틈만 나면 아주 중요한 국가 관계가 뭐냐? 이 자기의 사위 됐고 딸의 이 남편인 이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참다 못해 모압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모압 땅으로 망명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찾으셨나요? 사무엘상 22장 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예, 갓 선지자가 뭐라면 이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래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요. 유다 땅이 어떤 땅입니까? 다윗이 서슬퍼하게 아니 그 서슬퍼하게 서 있는 이 칼날, 이 사울의 칼날이 있는 그 땅,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을까요? 안 순종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안 순종했을까요? 네, 다윗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헬의 숲으로 들어갔다고 본문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예, 본문과 우리의 추측이 늘 이렇게 상충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니라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다윗의 그 망명 생활을 접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이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냐? 혹시 엔게디 요새 들어보셨나요? 이때가 이제 엔게디 요새 때예요. 그리고 10광야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울이 다윗에게 두 번이나 목숨을 이제 죽일 뻔한 일이 벌어져요. 한 번은
그 굴에서 사울이 잠들었을 때 다윗이 칼 들어가지고 옷자락을 뱉죠. 그 한 번이고, 두 번째는 평야지대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야비새와 함께 가가지고 눈만 살짝만 표정들만 바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옆에 있던 그 물병과 그 창을 가지고 왔었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이제 뉘우치고 극적인 화해를 하면서 떠납니다. 근데 다윗이 이때 무슨 생각하냐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랬다거나 완전히 죽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망명하냐면 블레셋 땅 그리고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망명합니다. 이 아기스에게 망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칼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블레셋 가드 왕은 왜 다윗을 맞아들였을까요? 당연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걸 알고 죽을 뻔한 것도 아니까 완전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이 다윗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블레셋 땅에서 주변에 있는 그 뭐 아말렉이라든가 뭐 그런 이방 민족들 있잖아요. 그런 민족들을 다 싸워가지고 진멸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왜 그랬냐?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가지고 아기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저 사람이 죽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 계획이 등토나니까 다 죽였어요.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유다 땅을 쳤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 믿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기스와 같이 살다가 다윗이 내가 왕하고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얻은 땅이 어디냐면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은 어떤 곳이냐면 산성입니다. 산성.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는 사울의 칼날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으므로 사울 왕이 다윗 쫓기를 그쳤더라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고생 끝 두 다리 쫙 뻗고 있는 땐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서슬퍼런 칼날이 기다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산성으로 가시겠습니까? 산성? 너무 너무 당연한 건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뭐라고 얘기했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유다 땅.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 어디서 올까요? 영적인 위기. 네? 평안함, 따뜻하다. 이런 평안할 때 영적인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편안하면 그거 뭐 불안한 거 아니야? 뭐 영적인 위기가 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는 평강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얘기하셨어요. 영적인 위기는 어디서 올까?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일 겁니다. 아마 10편 107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사목에 그들이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전자의 뜻을 무시하라. 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의 그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인 뭔가요? 위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다윗이든 사울 왕이든 목사든 장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다 무슨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가 옵니다. 그럼 목사가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영적인 위기가 올까 그럴까요? 옵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너는 유다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해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황상 여건상 도저히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괜찮은 길 망명했어요. 그리고 산성, 시글락 산성이라는 곳에 딱 놓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 괜찮아.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어. 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왕의 그 어떤 추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이 똑똑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윗의 왕이 아주 유능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울 왕이 아주 무능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무엘상 몇 장을 보냐면 27장 23장 14절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매일 차 때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을 사울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영적인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지 않는 것은 사울의 칼날이 내 몫을 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우리 신우회 예배 드리는데 영적인 위기가 또 실질적인 위기가 한두 번 있었나요? 얼마나 많았나요? 저는 정말 세월이기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위기들, 걱정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있는 그 시글락 산성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거리가 멀게 있는 그 시글락 산성에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옵니다. 어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글락 산성에 있을 때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였어요. 그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블레셋에서 사람들이 막 군사들을 모아 모습니다. 그때 이 아기스 왕도 너 다윗 올라와 같이 싸울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저 싫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 쟤 배반자구나. 바로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병력을 전부 이끌고 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다윗이 유대인을 공격하고 거기서 누가 죽냐? 이 전쟁에서 사울왕이 죽어요. 그러면 사울왕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다윗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입지가 완전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위기가 하나 발생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은혜냐?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은 안 된다. 제가 뒤에서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떡하냐? 다윗은 절대 아니다. 막 반대를 해요. 근데 이때 다윗의 마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 겉으로는 그렇지만 너 땡큐 베로 마치 속으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아, 왕이시여 내가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막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해가지고 오바를 해요. 그때 그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할까요? 워워워워. 야, 내가 너 이해해. 근데 블레셋 우리 장수들이 너 데리고 가면 안 된대.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요? 속으로 땡큐 베리 마치 이렇게 했죠. 땡큐. 그 상황이 첫 번째 위기예요. 그래서 간신히 피해서 돌아오는 길이 며칠이었냐? 오늘 30장 1절에 며칠 걸렸어요? 사흘 걸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시글락이 함락이 돼서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아내, 손자, 뭐 저기 자녀들 다 어떻게 했을까요? 싹 다 잡혀갑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완전히 망연자실. 우리 사무엘상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무 울어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울어요. 몇 절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혹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소리 이렇게 내면서 울어본 기억이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꺼이꺼이 울어. 이제 울음도 안 나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참담합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 추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말렉을 추격할 수가 없는 족속이에요. 왜 그러냐? 얘네들은 아주 게릴라에 능해가지고 치고 빠지는데 흔적을 안 남겨요. 그래서 뒤에서 쫙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어디로 갔는지를 안 남기는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3일이나 지났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도 울고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서 우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슬픔은 변해서 뭐가 될까요? 분노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 슬픔이 가지고 분노가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돌로 치자 아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600명이 갑자기 때로 몰려가지고 아마 그 속에서 그런 얘기도 했을 거죠. 다윗 내가 여기 몇백 명이라도 남겨두고 가자고 얘기했잖아 라는 얘기도 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 그 우리가 거기 올라가지 말자고 했잖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그때 분노해서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크게 뭐라고요? 다급했으나라고. 얼마나 일촉즉발의 위기였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고 6절에 용기를 얻었고 8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군대를 출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기까지요. 여기 중요한 다윗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 물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 나의 그렇게 동역자 400명 그리고 600명이 이젠 그들의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 분노해서 돌을 치려 던지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위기를 자초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하면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상황을 바꾸세요. 오늘 시편 107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이번에는 말씀을 몇 절이냐면 19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첫 번째가 말씀을 보내요. 두 번째가 뭔가요?
아니,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렇죠. 인자하심을 보고 세 번째가 뭐죠? 인생의 기적을 베푸세요. 한번 얘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인자를 더하시고 인생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아말렉 족속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쫓으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죠? 우리 나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해되셨죠? 자, 그럼 600명 모여봐. 자, 우리 쫓아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묻겠죠. 어디로 가요? 그냥 어디로 가냐고. 그러면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모르죠. 근데 일단 갑니다. 여러분 600명도 똑같이 가요.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들도 누가 알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냐고요. 근데 일단 갑니다. 근데 하나 보면은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솔 시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600명 중에 200명은 나이가 많아서 거기까지 갔다 지쳐요. 도저히 가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머물러요. 나머지 400명 젊은 사람들은 또 계속 추적을 해놔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인생에 베푸신 세 가지 부르짖을 때 첫 번째가 말씀을 보내신다고 그러죠. 그걸 고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보내세요. 뭐라고 했죠? 쫓아가라. 따라잡을 거라고 해요.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현실은 어떤가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씀 따라갔어요. 하나님 인자하심을 더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적을 베푸시죠.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요? 그렇죠.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몇 절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30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래서 애국 사람 하나를 그를 갈세게 하고 그에게 무엇하나 지혜가 된 건너에 걷고도 보이고서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 프랑스나 또 들을 수 없고 물도 마시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한번 정말 여러분, 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도 떡도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병 들어 있는 사람이 생존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야, 거기 죽어가는 사람 만나서 뭐해? 빨리 도망가자. 빨리 가자. 라고 했을까요? 멈춰서 먹였을까요? 가자고 했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 죽어가는데 왜 하냐 이거죠. 그런데 왜 다윗을 멈췄을까요? 아니, 다윗은 하나님 인지하시네. 성경적 추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나발의 집을 이제 나발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거기서 이제 양털을 깎을 때 양털을 이제 어떤 짐승으로나 도둑들부터 이 나발이 거대한 불을 냈을 때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걸 다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양털 깎을 때 우리 좀 양식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 나발이 야, 걔 뭐 다윗이 뭐 하는 애냐 걔 하면서 완전히 무시하고 야, 요즘에 주인에게 도망 나온 종놈들이 많더라 라고 완전히 다윗을 깔아뭉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완전 열받아가지고 이 나발 발로 만들어버려 해가지고 막 쳐다보고 올 때
그때 누가 나올까요? 아비가일이 나와요. 그래서 아비가일 어떻게 했을까요? 엎으로 꼬꾸라져 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하면서 왕이시여 당신들이 나중에 왕 될 때에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뭐 하면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아비가일을 통해서 내가 이 나발을 죽이는 해악을 행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애굽 사람 거의 다 죽어가는 애를 살려주면서 시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머물렀던 이유는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모기 때문에 사인이기 때문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 어디서 왔냐? 누구냐 했더니 자기가 놀랍게도 아말렉의 주인이 자기가 병들어서 뭐 했다고요? 버려버렸대요. 그랬더니 너 거기 나 인도해 줄 수 있냐? 예, 있다. 내가 그 주인에게 넘기지만 않는다면 나를 어떻게 할까요? 다 안 내줘. 어디 사는지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찾아가가지고 싹 다 완전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르짖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시고 그 인자가 거의 죽어가는 그 애굽 소녀를 살려내잖아요.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필 그 애굽 소년을 만나서 다 찾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다윗의 삶 속에 이런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지존자의 뜻을 거스릴 때가 언제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통일되고 다윗이 두 다리 뻗고 있을 때 누구를 범할까요?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렸을까요? 명확하게 거슬립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4입니다. 사무엘 4. 1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1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뭐라고 여겼었죠? 내가 나를 업심여기느냐,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느냐라고. 사울 왕이 왜 그 자리에서 폐위됐을까요? 똑같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왜 사울 왕은 거기서 폐위됐을까?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폐위된 이유가 다윗 왕이 그의 인생 속에 위기가 온 이유는 똑같습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사망과 흑암의 고통에 앉아있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가치를 주셨어요. 그것도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뭐 등등등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될 이유가 명확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이 구약을 전체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서에서 찾는다면 2장 3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이건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나 사울 왕이나 목회자나 목회자가 아니나 장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면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봤던 시글락 산성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 왕은 비참한 인생을 갖고 다윗은 똑같은 위기를 겪었지만 왜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부르짖지 않았죠. 그가 찾은 건 뭘까요?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았을지라도 거기에서 끌어내서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모든 쇠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얽매이는 모든 쇠사슬이 여러분 보기에 도저히 안 돼. 사망이야. 끝났어. 라고 하는 상황이라서도 하나님 거기서 인도해내시는 분인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이 말씀만 한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편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07편 13,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때로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우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 닫힌 문이 열리기는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시간에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 찬양 해볼까요? 주가 일하시네. 네, 알아서 골랐습니다.